계속해서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은 시편 3편 말씀입니다. 시편 3편은 개인 탄식시에 속합니다. 시편 3편부터 41편까지 다윗의 시들이 이렇게 모아져 있는데 그 다윗의 시들의 첫 번째 시이기도 합니다. 이 시의 표제를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라고 그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아마 사무엘하 15장부터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들 속에서 다윗이 이 시를 지은 것 같습니다. 이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다윗은 정말 잠자기 힘든 불면의 밤을 겪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 염려와 걱정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고난과 고통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고통 중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다윗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어찌 그리라고 하는 의문사를 사용해서 자신의 참담한 상황과 참담한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세의 한탄처럼 보이지만 단순한 신세의 한탄이 아니라 이 탄식 속에 여호와여라고 하는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부름으로 시작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 시는 먼저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이고 그와 함께 자신의 간절함을 하나님께 표현하여 아뢰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간절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이 사무엘하 15장부터 18장의 그 분위기 속에서 보면 자신의 아들 압살롬과 함께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통해서 그가 간절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원수들로 인해서 자신의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표현하는데 다윗은 1절과 2절 짧은 구절 속에서 많은이라고 하는 단어를 3번이나 반복적으로 사용함을 통해서 이 외부적으로 찾아오는 대적들과 또 내부적으로 찾아오는 대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치는 대적이 이렇게 많은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께 대하여서 아뢰일 수 있는 그 모습은 정말 무덤덤한 표현이 아니라 정말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표현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많은 대적들 속에 자신의 아들까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정말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 간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간절할 수밖에 없는 이유 두 번째는 이 많은 대적들 속에 이 대적들 때문에 도망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대적들이 하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적들이 하는 말이 2절에서 보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길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조롱 섞인 저주 섞인 그러한 말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이러한 조롱은 자신이 위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지 사실 다윗의 인생 속에서 이러한 말은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을 주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평생을 사는 동안에 더 이상 너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이다. 너는 더 이상 하나님 의지해봐야 소용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는다라고 하면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없겠다라고 하는 그런 심정이 들더라고요. 다윗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큰 고통이 없습니다. 인생 자체를 송두리째, 그 뿌리째 뽑아버리는 것 같은 그런 큰 충격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즉각적으로 보복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찾아 나와 자기의 형편을 간절하게 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런 상황이 처한다라고 하면 대적이 고통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는 것, 특별히 말로 고통스럽게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들의 말로 저주하듯이 우리도 그들을 향하여 말로 저주를 퍼붓고 보복하는 것이 먼저일까요? 자기 형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먼저 되어야 하는 일일까요? 나를 공격하는 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을 때, 그런 중에 그들이 던지는 그 말 때문에 그 저주 섞인 말들이 우리 몸에 이 깨진 유리 조각과 같이 그렇게 박힌다 하더라도,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먼저 하나님께 찾아 나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것, 그 일이 먼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고통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믿음의 눈을 떠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의 대적들은 다윗을 향하여 조롱하고 저주를 퍼부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과 응답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1절과 마찬가지로 3절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부르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상황을 보거나 대적들의 조소 섞인 그 말들의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신뢰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 곁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상황일수록 더욱 자신의 육신의 눈을 감아버리고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3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다윗이 평생 동안 전쟁에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 방패가 주는 그런 위안과 보호 능력은 얼마나 큰지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하여 비유적으로 표현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그런 보호자이십니다. 그렇게 동행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나를 영화롭게 해주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 법정 속에서 이 실추되었던 명예를 회복시켜준 그런 상황. 수많은 사람들이 대적하여서 다윗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저주하는, 그래서 그 이름이 땅에 처박혀 있는 그런 상황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또 신뢰가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4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내게 응답하신다.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그렇게 1인칭을 사용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 가운데 있는 것은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가 언약으로 맺어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다.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인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그런 언약 관계가 맺어져 있고 지금 당하는 고난의 상황들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맺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현상이다라고 그런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 중에 그 언약을 의지하여서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확신하여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다윗이 지난 날 동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잘해주셨는지를 기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그 언약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어져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표현해 드릴 것은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신실하게 잘해 주신 것처럼 오늘도 부르짖는 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특별히 4절 말씀 가운데서 성산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성산은 예루살렘을 얘기하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 가운데서도 언약궤를 의미합니다. 그 성산을 의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을 근거로 하여서 자기에게 응답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공의를 행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서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현상이 5절에 나옵니다.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다윗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보십시오. 수많은 대적들이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면 극도의 불안과 공포로 밤잠을 설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었던 것은 누워 자고 다시 깨어나는 겁니다. 잠을 자고 다시 깨어 일어나는 겁니다. 그가 평안함 속에서 다시 잠을 자고 깨어서 다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3절과 4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가 하나님께 대한 신뢰,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같이 공의를 세상 가운데 펼쳐 보일 것이라고 하는 그런 신뢰와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것은 기도하고 확신한 가운데 그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은 후에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인하여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127편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다윗이 그 평안을 누린 거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누려야 할 평안의 모습도 이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6절에서 그의 담대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대적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다윗이 이 느낌상으로 천만인이 자기를 대적하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대적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그런 공포 가운데 들어가 홀로 서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그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집중한 대상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더 이상 위협과 고통 속에 있는 자신에게 집중한 것이 아니라 자기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고통이 있고 때로는 그 고통이 점점 깊어지고 그 고통이 더욱더 길어지는 것과 같은, 그래서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그런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더 이상 그 고통에 초점을 두지 말고 그 고통 가운데 홀로 서 있는 것과 같은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지 말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겁니다. 상황이 어렵고 실패가 반복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중에서 현실의 눈을 갖고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다라고 하면 다윗이 가졌던 것 같은 그런 평안을 누림, 그리고 담대함과 두려움 없는 삶이 우리들 가운데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통을 주는 사람 혹은 고통을 주는 상황을 바라보기보다는 우리가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세 번째 교훈은 고통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다윗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나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집중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보호를 요청하고 더 나아가서 자기 백성의 보호까지도 안전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하나님께 그렇게 청원하고 있는 겁니다. 7절에서 이렇게 청원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다윗은 두 개의 명령형 단어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일어나소서, 두 번째는 구원하소서. 한글 표현에서 보면은 굉장히 정중한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이 원어에서는 명령형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례한 단어는 아닙니다. 아주 긴급함과 다급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명령형 단어를 사용하여서 하나님 일어나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합니다. 지체하지 마시고 즉각적으로 움직여 주시기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강하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대적의 뺨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목욕을 돌려주는 것, 이를 꺾는다라고 하는 것, 사자가 그 이를 꺾였을 때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는 것, 그렇게 대적을 무력하게 만들어 주실 것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 문장이 과거형으로 표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간청하기를 이미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과 확신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확신하였고
그리고 그 일들이 이미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미리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 구원을 미리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 승리를 미리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가 믿는 그 순간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셨고 또 일하실 때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구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고 미리 이미 일이 이루어진 것을 믿고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그런 확신과 그런 평안을 누리는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기 백성들에 대한 축복을 기원하며 이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여호와께라고 하는 문장을 사용함을 통해서 그 여호와께라고 하는 단어를 문장 첫 마디의 시작함을 통하여서 그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구원은 사람의 방법이나 사람의 능력이나 전략이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대적들은 다윗을 조롱하고 저주했지만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보니까 다윗은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을 낭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이 고통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찾고 이 고통을 인연하여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고 누렸던 사람입니다. 강주인 목사님은 확신기도의 힘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을 고난을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고난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고통을 준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복수심을 품고 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인생을 큰 그림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안목에서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근데 그 승리가 고난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승리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하신 큰 인생이라고 하는 그림으로서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고난 중에도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비록 억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고 자기 손으로 원한을 갚고 싶을 만큼 그런 고통스러운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갚아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로 그 승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을 배신했습니까? 많은 사람의 공격으로 위축되고 또 필요한 것들이 결핍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정말 외롭고 곤혹스러운 순간에도 다윗이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르짖고 그것을 확신하며 그 안에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러한 고난, 그것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부분의 급박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을 찾는 일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연습을 하고 또 훈련을 하고 매일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훈련되어져 있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지 않다 할지라도 앞으로 당할 수 있는 그런 고난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무의식 중에라도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듣고 하나님께 대하여 기도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다가와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가 상황을 어찌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깨닫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우리의 갈급함과 간절함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바 하나님의 승리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위하여 새생명 비전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세우신 강준민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일들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리더십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 가운데 선교하는 일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일본을 섬기시는 마츠바라 노부유키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도와 말씀 충만으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가족들의 건강과 균형 잡힌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드리는 그런 선교사님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가운데 곤란함과 또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격려하여 주시고 세워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한 걸음 더 내디뎌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